한번 다시 창세기부터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주제만 잡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구별하신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긴 하지만 창세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이 창세기 있었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요.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훈련,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오는 그 결과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무엇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도자,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방자게 행동했던,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 바로 그 지도자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방자게 행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룻기를 배웠습니다. 자, 룻기 키워드 2가지. 오늘 찬양이 나왔어요. 일상의 은혜입니다. 룻기에는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전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룻기의 또 중요한 것,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엘리멜렉 가족, 나오미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향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룻은 모압에서 하나님으로 향했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전 틈만 나면 계속 PPT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나면 또 다시 손을 대게 되고 또 손을 대고 또 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날 역대기까지 끝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화요일 또 다시 보니까 또 손댈 게 있고 또 손댈 게 있고, 요건 또 빼뜨릴 수가 없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또 수정하고 또 다시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오기 5시까지 또 손을 또 계속 대게 됐습니다. 이 왕의 족보가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저도 원래 이렇게 의도한 강의가 전혀 아니었는데, 저도 어쩔 수 지금은 여러분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하게 된 강의이기 때문에 함께 또 서로,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또 배우셔서 좀 삶에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오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는데 진도를 너무 빨리 안 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거 그냥 고생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라는 마음을 이제 좀 바꿨습니다. 우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사사시대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나왔고,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 2명의 사사가 더 나옵니다.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여기까지는 대답을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사무엘상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부터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의 탄생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이 철저하게 몰락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어차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한번 그 부분도 잠깐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타깝게도 그 가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 최초의 불행이 이스라엘 민족에 닥쳐오게 되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6장까지 나오고요. 7장,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되게 유명한 부흥회가 열립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스바 대성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대붕의 역사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일으켰던 붕해가 있었고요.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했던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가장 유명했던 바로 대성회가 바로 3일이 일으킨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기도를 통해 블레셋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바로 이 3일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까지 되면 이제 모든 공식적인 사사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세워지기 위한 과정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내용들이 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쭉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첫 번째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12장에 잠깐 삽입된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거에 대한 책망과 또 훈계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그 증표를 보이기 위해서 마른 대낮에 벼락이 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사울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패위 선언을 하셨고 그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계속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패한 것은 딱 한 번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가 죽을 때 처음으로 패합니다. 피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든지 다윗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다든지 항상 돕는 손길을 통해서 사울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역사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좀 벌 좀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전쟁을 패한 전쟁에서 승리로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1차 하나님께서 왕이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왕 자기가 월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폐위선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구별이라는 거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철저히 지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완전히 폐위선을 2차로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둔 걸로 인해서 그때는 또 자기의 욕심이 생겨서 좋은 것을 또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절대 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폐위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되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세 전후입니다. 15세 전후에 그는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참 대단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7장에 가게 되면 골리앗의 싸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왜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 줄 아십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이 이제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골리앗을 보게 되죠. 그의 어마어마한 큰 키, 그의 괴력, 그의 거구의 어떤 그런 모습 보고 되게 겁을 먹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크면 잘 맞죠. 표적이 좋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 커서 무섭다 생각했는데 다윗은 맞추기 쉬우니까 나갑니다. 생각의 관점인가 이런 것이 그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이 차이, 이 관점의 이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인기가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참 그래요. 오빠 부대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또 젊고 예쁘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추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원래 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도 함께 TV 보다가 멋있는 연예인 나오면 아내들이 어머머머 난 저런 남자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인의 공공의 적이 누구라 그랬죠? 최수용 씨가 그렇게.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션.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내들 때문에 남편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도 왜 주목한 줄 아세요? 그 말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빠 부대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살해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장에 가게 되면 또 그런 와중에서도 또 요나단은 또 다윗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둠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고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밑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을 죽일 때 그 딸이 또 모세를 건져내잖아요.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1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뭔가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25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게 뭐죠? 무덤입니다. 저 무덤을 제가 왜 그려놨을까요?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사무엘까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죽음이 계속됐고 25장에 사무엘이 죽음이 나오게 되며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망명생활, 블레셋까지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지막에 이제 사울과 함께 큰 전쟁이 나오게 되죠. 길보아산에서. 그리고 그때 사울은 철장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을 알고 이제 다윗이 되게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는 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아직 완전히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제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이 있으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 나라가 서로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 속의 전쟁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보셋이 부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5장에 보게 되면 즉위하는 왕으로 즉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왕이 돼서 했던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법궤를 자기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사도 죽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옮겨오면서 이제 7장부터는 다윗이 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궁궐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너무 보잘것없는 곳에 있지 않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죠. 그 의지를 가진 이후부터 또 하나님이 또 참 많은 일들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스, 노 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역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 자기를 너무 은혜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자기가 또 잘 챙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번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비보셋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 아마 마음이 정말 태평양 같은 사람이 무비보셋이 아니었나.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정 환경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참 용서와 사랑과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암몬 왕 한운이 이제 다윗의 조문 사신들을 모욕을 주고 그로 인해서 또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11장부터 바로 다윗의 그 유명한 간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색깔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부터의 삶을 보세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강간, 살인, 반역, 비난, 계속해서 반란, 기근, 인구조사, 또 징계.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22장, 23장 나오게 되죠. 22장에 다윗의 감사 찬양이 나오고 계속 이어지는 3장에 이제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자, 22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통치 중간 말기 언제. 자, 2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요절을 집어넣을 공간이 없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무엘하 22장 1절.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이렇게 해서 그 뒷부분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전 이 고백을 정말 좋아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기적으로 다윗이 통치 시기 전 중간 말기 중에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느낌이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신 후라고 나옵니다. 근데 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서를 앞으로 집어넣는 게 맞아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 연대기적으로 쓰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거기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다윗의 어떤 그런 철저하게 간음 사건이라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승리에 대한 것만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도 그렇지만 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어떤 그런 원수로부터 자기가 구원을 받고 주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의 중요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지속적 교제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단의 시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안전의 군원,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과 책임. 이 4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이 움직여져 갑니다. 자, 지속적 교제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을 보십시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3장 1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계시 이상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선자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자, 그런 시기였고, 또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죠? 집에서 자랍니까? 학교에서 자랍니까? 유치원에서 자랍니까? 성전에서 자랍니까? 성전에서 자랍니다. 자, 성전에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당시 가장 타락했던 사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타락했어. 그렇죠? 더 타락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타락한 목회자 집안의 밑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또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자기 멋대로 정말 하나님을 욕보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배울 거라는 거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가장 죄악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최고의 선지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이 답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의 인생 고백입니다. 고별 설교처럼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설교인데 그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심지어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해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얼마든지 이 시대를 움직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사무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의 위대함입니다. 비록 성전을 이끌어가는 성전에 있는 주인 같은 엘리가 타락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없어도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앉혀놓고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곳에 있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단의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은 택함 받은 직후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연단의 시간을 갖죠.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 솔직히 인격적으로 보거나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모습 보게 되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더 겸손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나중에 패망하고 다윗은 결국 쓰게 됩니다. 죄를 따져도 솔직하게 사울이 더 죄를 덜 졌어요. 다윗보다. 근데도 다윗은 돌아왔고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연단의 시기가 없었어요. 고생길이 없었어요. 다윗은 젊은 날 엄청 단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쫓기는 생활부터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생활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설 수 있었어요. 하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내공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단이 많을수록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만큼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건물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는 것처럼 거룩한 건설을 위해서는 거룩한 파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통치 초기라고 사무엘하 22장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지었을 때 고백했을 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기가 막힌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연단 속에서 절망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들었다. 이것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연단이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학교에 훈련의 학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군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너무 쫓기는 게 힘들고 지치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피신할 때마다 그는 몇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죽을 뻔했고 또 한 번은 자기 처자식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자기 부하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가 더 안전한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어떤 운영하더라도 이것이 좀 더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동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참된 안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응답과 책임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왕들을 요구했던 백성들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악한 동기에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2장에서 3일이 이거를 가지고 설교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행한 그 악한 죄, 큰 죄란 얘기를 합니다. 왕 요구 자체가 하나님께 큰 죄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고기 먹여주세요 하고 먹여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먹다가 과식하고 욕심부리다가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응답은 주셔도 때로는 그 응답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원하시지 않는 것도 요구해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왜 안 들어주면 더 악한 행동과 어떤 모습이 보일까 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 차라리 더 큰 악을 위해서 차라리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된다는 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하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의 키워드가 뭘까요? 사울왕이 멸망했고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몰락과 번영, 그리고 범죄와 용서, 그리고 실패와 교훈입니다. 이게 사무엘하의 키워드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울이 멸망했고 다윗의 가문이 왜 흥하게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선지자가 잘못을 책망할 때마다 사울은 계속 변명으로 자신을 대변합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바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렸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을 해볼 때 사울이 월등하게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키도 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늘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기서 갈렸습니다. 몰락과 번영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할 수 있느냐 돌이킬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만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윗의 인생에 실패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다윗, 정말 안 넘어질 것 같았던 다윗도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틱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인이 딱 오잖아요. 항상 이 우리 교회 시스템은 뭔가 중요한 시점에서 딱 물려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 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닌 이 왕정 시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처음 가면 따져보고 싶은
그 왕정시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은 살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할 부분이 있었죠. 자, 먼저 단일왕국과 분열왕국이 있었습니다. 단일왕국은 세 왕, 누구? 사울, 다윗,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열왕국 가보겠습니다. 자, 주범이 누구?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갈리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두 나라 갈리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북왕국은 나라가 이제 위쪽에 북쪽에 위치하게 된 북왕국이라고 그러고 모두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왕을 비롯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라 그래 갖고 모두 몇 명? 20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왕들이 되게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이왕 저왕 하다 보면은 우왕좌왕 한다 그랬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헷갈리고 어려울까요? 저도 이걸 여름 PPT 만들면서 너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말로 설명이 되게 좋은데 이게 도표를 만들려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자, 열왕기가 어렵고 복잡한 이유,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이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막 저 외우려고 하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아셨죠? 예. 자, 먼저 이름 때문에 헷갈립니다. 자,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어요. 근데 왕들 이름이 우리는 다르면 좋잖아요. 그래도 우리끼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름이 같아도 예은이가 2명이나 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냥 괜찮아. 우린 서로 알 수가 있어. 근데 한국 사람 이름 그래도 기억하는데 외국 사람 이름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또 동일해. 근데 또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이 있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종철인데 또 헌빈이라는 이름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웃음이 너무 컸어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이름 갖고 되는데 자꾸 이름이 두 가지, 뭐 세 가지 되면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또 통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통치 기간이 분명히 여기는 16년이라 돼 있는데 이쪽에는 20년 돼 있어요. 헷갈려 죽겠어요. 왜냐하면 공동 정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섭정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냥 저자가 지 은혜 되는 대로 기록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볼 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16년이 저기 20년 나와 버리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 얘기하다 갑자기 다른 왕이 끼어들어 삽입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 기록한 사람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물론 뭐 좋게 잘 기록했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처음 성경 보는 사람들은 열왕기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레기 힘들다 그러죠.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열왕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할 때마다 꼭 다른 왕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얘기하다 갑자기 중간에 어떤 왕이 끼어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남왕국 유다 왕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에도 요람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북왕국에도 요아스가 있어요. 또 살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이름은 요아스라는 이름인데 역시 또 살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룸인지 어느 나라 왕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고 열받죠. 근데 이름이 또 두 가지씩 나와요. 아비야다 갑자기 아비암 나오고 요람인데 요람이라 그러지 않나. 어떤 경우는 15장까지 아사레야게다 갑자기 우시아로 바뀌어버려 이름이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보다가 뚜껑 열려요. 힘들죠. 자, 실제로 한번 통치기간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읽고 넘어가실 분도 아니고 그냥 바쁘니까 읽고 넘어가시겠지만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자, 이 왕 이름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르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요. 그래갖고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제 거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왕들입니다. 우시아 아들이 요담이 있고요.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다음이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외우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웃어요. 웃으라고요. 어떻게? 아하, 히히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우시야 다음에 요담. 웃어요. 아하 이렇게 웃고 히히 히스기야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쉽게. 뭐 복잡하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쉽게 알려드리는 힌트를 알려드리는 건데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열왕기하 15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왕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 아들 요담이 왕이 됐대요. 아니 그냥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왕 됐다면 되는데 꼭 베가가 2년에 왕이 됐대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요담이 몇 년간 통치했다? 16년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끝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열왕기하 15장 30절 두 절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시야 아들 요담 제 몇 년?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아니 16년 다스리는 왕인데 갑자기 20년이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고 읽으시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분명히 10년밖에 통치를 못하는 왕인데 갑자기 20년에 멀쩡하게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두 절을 두고 다른 책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 시기 때 북쪽 왕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북쪽 왕들은 누구였습니까? 자, 베가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호세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가를 죽이고 반란을 통해서 왕권을 잡은 호세아가 있는데 이 호세아 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18대 19대 왕이에요. 베가는 18, 호세아는 19대 왕. 그리고 나서 북왕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자,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가와 호세아 이 두 명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베가 다음에 호세아 왕이에요. 북쪽 왕은. 자,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된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우리가 봤던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요담 제 몇 년에 왕이 됩니까? 20년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대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열왕기하 1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됐대요. 자,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담 20년에 호세아가 왕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 12년에 또 왕이 또 됐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통치 16년인데 20년인 것도 헷갈리는데 요담 때 왕 된 사람이 또 다시 아들 때 또 왕 됐대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죠. 신경 안 쓰니까. 저는 신경 쓰이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머리 돌만하죠, 여러분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 베가가 죽은 시기입니다. 이 베가 왕이 죽은 시기예요. 자, 다시 15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요담 왕 제 몇 년에 죽었다고요? 20년에 죽었대요. 자, 요담 때 이 베가는 이미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세요, 이거? 이 정도는 이해가 되셔야 되잖아요. 요담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열왕기하 16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요담 다음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베가가 살아났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왕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아니, 베가 생전에 아하스 왕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하스하고 전쟁까지 했대요.
근데 이사야 7장 1절에 또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대요. 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요담 왕 때 이미 죽은 사람이 아들 때 살아나고 전쟁하고 있네요. 이러니까 뭐 돌만하죠. 물론 이때 실제로 아스 때 이 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을 해서 함락을 예루살렘만 함락 못 시켰지 다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은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건 역대하에서 이 얘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요담왕 제20년은 갑자기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머리에 쥐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 정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통치했던 그 기간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왕으로 혼자 아버지가 죽고 왕으로 세운 다음부터 통치를 따지는 게 16년인데 아버지와 함께 통치한 걸 계산하면 20년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근데 열왕기 저자는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시하고 요담도 같이 통치를 합니다. 공동 통치 기간이 있었고요. 역시 요담과 아하스도 공동 통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담 아하스 때 헷갈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그만큼 열왕기가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족들의 족보를 아주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칠람 확실히 치시고 이게 바로 저의 마음이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훨씬 정리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제 왕들과 통치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치 기간이 딱 40년씩입니다. 정말 외우기도 쉬워요. 40, 40, 40이에요. 그렇게 해서 솔몬까지 이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는데 남왕국 왕부터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부터 보겠습니다. 아래는 통치 기간입니다. 왕으로 등극해서부터 통치 섭정 다 뺀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자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선한 왕들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다시 역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이 있어요. 누구죠? 아달랴. 여자, 남자. 여자.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들 중에 특히 남왕국 유다 왕 중에 여자는 딱 한 명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를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이 아달랴가 행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끔찍한 일, 아주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아달랴가 누군 줄 아세요? 이 아달랴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북왕국의 최고의 악녀 이세벨이 엄마입니다. 아빠는 누구 그러면? 아합입니다. 근데 북왕국의 딸이 남왕국의 왕이 됐어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가 되면 또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남왕국 왕 정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로 괜찮은 왕 저는 요시야를 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요야긴 시드기까지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넷째, 둘째, 셋째 이게 뭐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야긴은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야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격변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왕들이 막 바뀌고 외세 침략에 의해서 그 바벨론 왕이 와서 왕들을 바꿔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저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이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거? 역대사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가 낳은 아들들을 4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루미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적어놓은 거는 같아요, 틀려요? 셋째와 넷째가 바뀌었죠. 모르시겠어요? 바뀌었죠? 자,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역대상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해 위에 형부터 쓴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왕들이 왕이 된 나이를 다 계산해 보시면요, 이 순서가 틀립니다. 오히려 시드기야가 넷째고요, 살룸이 셋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중요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에 따라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면 순서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가 아닌 것처럼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제 북왕국 왕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9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색깔을 보시면 자, 시므리는 7일 동안만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짧은 역사 속에서 왕들이 되게 많이 바뀝니다. 왜? 반란이 많았어요. 힘 있는 자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색깔별로 보시게 되면 뭔가 좀 다른 게 나와요. 같은 색깔이 있고 다른 색깔이 있어요. 같은 색깔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 후손과 같은 색깔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나답이 여로보암의 뭐다? 아들입니다. 엘라는 바사의 아들이에요. 시므리는 그냥 갑자기 혼자 나타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므리는 지금 무려 몇 대까지? 4대까지 왕이 됩니다. 자, 예후는 보겠습니다. 무려 5대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룸 또 나오죠. 헷갈리게. 예. 그리고 아까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또는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당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 총 9개 왕조를 나누게 됩니다. 1왕조부터 시작해갖고 바사부터 2왕조, 시므리는 혼자 3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가 4왕조, 예후가 5왕조, 그 다음에 살룸 혼자 또 6왕조, 문하인과 부가야는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7왕조, 베가도 혼자 8왕조, 호세아 혼자 9왕조 이렇게 됩니다. 9왕조 총 19명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인 것처럼 통치 연도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 그래도 베가가 오랫동안 마지막에 그래도 오랫동안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격변기에.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이제 통치 연대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만드느라 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자, 르호밤 왕이 930년경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아비야가 있었고요. 그때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1세가 계속 다스리고 있었어요. 왜? 여전히 22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르호밤과 아비야는 그 전에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사가 왕이 됐을 때도 이미 여로보암은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연대가 910년경, 물론 BC입니다. 주전입니다. 근데 아사가 되게 오래 또 살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아사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북쪽 왕국은 왕들이 좀 빨리빨리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왕들이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북왕국의 왕조는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이제 오므리 왕조를 가지고 이제 아합이 계속 흘러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아합이 통치할 때 그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870년경이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맹 이야기가 나와요. 왜 동맹할 수 있었냐? 거의 같은 시기에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도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고요. 요람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아들도 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남왕국에도 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있었어요. 보세요, 헷갈리죠. 또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또 비슷한 시기에 이름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헷갈린 사람을 열왕기자는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헷갈리죠. 848년경에 이제 이렇게 왕이 됐을 때 요람은 이미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람이 왕이 됐을 때 요람이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람의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자, 그럼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뭐가 될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원래 여자는 왕이 안 되죠. 요람이 왕이었고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었어요. 요람과 아달랴가 결혼했고, 근데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권을 창탈한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후의 어떤 그 반란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건 정적인 문제인데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남왕국의 이제 왕들이 계속 오는 동안 북왕국의 왕들은 또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됐을 때가 791년경이었고요. 또 52년 되게 오랫동안 통치하죠.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워낙 오랫동안 통치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갈립니다. 북쪽 왕조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담 왕이 됐을 때는 이미 베가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도 역시 베가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호세아가 통치했을 때 이제 722년 또는 721년에 북쪽 왕국은 멸망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때가 715년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남쪽 왕조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왕정시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잡았네요. 왕정시대 선지자들은 어느 왕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지, 그리고 언제 책을 기록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 어느 왕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흥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왕들은 부흥했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다 패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게 되면 딱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체험했고 또 은사까지 또 예언까지 했던 사울이 버림받는 사실을 보게 되면, 또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옵시며 늘 말씀 안에 기도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학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쁨 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